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의 안식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그 땅의 주인공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통하여 이제는 현장 살기를 원하시고 미래 재앙을 막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이냐. 오늘 참된 인생의 시작, 우리가 시작이 틀리면 나중에 결과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겠죠.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 그 어느 어부가 바다에 떠 있는 시체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죽진 않았어요. 건져봤더니 총에 맞아가지고 지금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 갑니다. 눈을 뜨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어봤죠. 당신 누구냐? 어디 살았냐? 뭐 하다가 무슨 일로 이런 사고 당했냐?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이름이 뭔지, 뭐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상실증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어부는 그래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같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이 사람은 다른 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물 깃고 밥 먹고 고기 잡고 들어와서 또 잠자고 또 다음날 또 고기 잡고 계속 반복되는 일. 이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질문들은 많이 하지만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자기에게 딱 인생에 절대 문제가 딱 다가올 때, 그때부터 우울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우울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 나도 모르는 다른 걸로 방향을 찾는데 그게 중독되어지고 결국은 이것이 사고까지 일어나는 이런 사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요 틈을 타 가지고 지금 누가 일어나고 있느냐? 명상단체. 너희 교회,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해결해 볼게. 그래가지고 학교까지 파고들어서 명상학교 만들고, 이젠 아이들이 막 혼잡하고 집중이 안 되니까 마음 챙김,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까지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되면 괜찮은데 뭘 잘 모르고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 이거를 모르니까 껍데기만 치유하는 거죠. 껍데기. 치유를 해도 거짓 치유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오죠.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 내가 교회 가면은 이 병 문제, 우리 가정의 가난 문제, 우리 집안의 문제 해결될 수 있겠다. 그게 해결됐으면 뭐 합니까? 또 다른 문제 또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문제 속에 잡히게 되죠. 오늘 이 치유가 되지 못하는데 무당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과거의 것을 잘 끄집어내죠. 과거 거. 당신 과거에 이렇게 살았네. 보니까 조상이 이렇네. 전부 다 과거의 거 끄집어내가지고 답을 준다고 하는 것이 틀린 답을 계속 줘요. 결국 망해버리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이들이 거의 보면은 희망을 잃고 포기한 사람들, 거의 무기력한 사람들이죠. 희망을 잃고 무기력한 건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과거에 이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 집이 어떻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전부 과거에 묶여가지고 그러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자꾸만 과거에 잡혀 있어. 그 상처가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의 상처. 여러분, 교회의 상처받은 것은 평생 갑니다. 후대까지 갑니다. 그러죠? 야, 교회 가지 마. 내가 교회 가봤더니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가지 마. 이런 그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더군다나 누가 또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그리고 틀린 생각들, 틀린 생각, 틀린 기준, 틀린 주장, 이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완전히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맞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답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주고 있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언약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복음의 대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종교 교권 속에 들어가면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거기에 14대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대수가 다 맞지는 않아요. 중간에 빠진 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성경에 보니까 다윗 시대까지 14대다. 그럼 뭘 지금 알아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가문 살리는 시조로 부르셨구나. 여기에 내가 증인이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언약 안에 있으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 때부터 바벨론까지 뭘 얘기합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듯이 성전 회복의 증인으로 너를 부르셨다. 성전 회복.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죠. 여러분이 직장 속에도 두 사람이 내는 모인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교회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회복할 자로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가 지금 성경에 약속하신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이게 없어져서 전부 다 세상 프로그램으로 전부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삶들을 회복할 지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관계없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 시대 시간표 속에 누가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붙잡고 있느냐. 지금이 바로 그 성령을 회복할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뭐가 나옵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더, 뭘 붙잡았냐? 이사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후대 재앙막을 증인으로 부르셨다. 후대 재앙. 여러분이 아니면 이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59장 21절의 말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이것이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와 후대에까지 계속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에 올바로 섰다고 하면은 그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 시대는 어떻습니까? 로마 시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되어진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런 놀라운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비밀 하나 가지고 뭐 하라냐.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 답을 가지시면 돼요. 아,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시대의 재앙 막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오늘 딱 간직해야 됩니다. 아, 성경을 봤을 때 윤리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이 현장 속에 교회와 함께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성취해 가시는가, 이걸 답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을 약속하셨죠. 구원. 성경에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8장 56절, 또 20장 31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계속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을 세상 관점에서 오죽했으면은 저 절에 있는 스님이 영화를 만들 정도로 팔복을 가지고 성경 만들, 이게 내용을 뽑아내가지고 좋은 것만 뽑아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요. 그걸 토론하게 만들어요. 그걸 보면은 또 불교, 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목사들끼리, 스님끼리, 신부끼리 모여가지고 뭐 족구대회, 축구대회 하는 거 이렇게 나타나 보면서 성탄절엔 또 절에다가 플랜카드 붙여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또 보답하는 양으로 석탄절, 성탄절이 아니고 석가 태어난 날이라 해서 또 교회는 거기에 석탄일을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현장은 혼란스럽게 가고 있죠. 오늘 여러분이 이 구원이 뭐냐를 오늘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답을 찾지 못하면 이 시작이 잘못돼 버리니까 평생 고생하게 되고 다른 걸 붙잡게 되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비밀이 뭐냐? 성경은 다른 걸 얘기 안 하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어디에 보냅니까? 가나안 땅에 보낼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 모세야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 정복해. 계속 왕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 짓고 오실 메시아 기다려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메시아, 구약에. 신약은 뭡니까? 그 약속하신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그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 신약에. 누굽니까?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붙잡지 말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붙잡아라.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뭘 붙잡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꾸로 붙잡으면 안 되지.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다. 똑같은 복음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다윗이 바로 왕이기 때문에 그 왕손으로 오셨다. 왕의 족보를 따라서 오셨다. 왕,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뭐냐? 네가 왕적 축복받았는데 과거의 거 다 바꿔버려.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거, 세상 속에 종로 삼아 살았던 거 다 바꿔버려. 종의 신분을 바꿔버려. 바꾸라는 거야. 바꿔라. 마가복음 뭐예요? 종의 복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자, 여기는 뭡니까? 버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너의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바꿨으면은 버려. 뭘 버려요? 제일 우리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자존심 버려. 꼴난 자존심 가지고 폼 잡지 말고 버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정치 지도자, 아무리 성공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버리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영적 상태를 알아야지만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는데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제는 뭐 하라고 합니까? 우리 보고 찾으라. 뭘 찾으랍니까? 신분과 권세를 찾아 회복해라. 이걸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는 뭐 하면 됩니까? 누려라.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의 인생 속에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누려. 문제 사건 괜찮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하죠. 이게 서론이. 그래서 오늘도 여기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75세의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태문을 여셔가지고 아들 낳게 한 것처럼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건지시려고 짐승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건지시려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동정녀. 남자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그 처녀와 함께 세상 사람은 막 말을 바꾸죠. 막 여자가 잉태했다 이렇게 말을 바꾸지만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왜냐하면 아빠, 엄마 사이에 태어나면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이걸 답을 못 얻으면은 이단 사이비한테 가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비슷한 복음 들리는 게 더 좋아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남을 도와주며 살아야 돼. 배려해야 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섬겨야 돼. 좋은 얘기죠. 복음 없으면 인생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무너집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이렇게 잠깐만 힘들지? 답이 뭐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동정녀 탄생. 하나님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한 번은 보여주셔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너 이순신 장군 봤어? 요새 명량해전 뭐 영화 많이 나오더라. 너 이순신 장군 봤어? 못 봤어? 근데 어떻게 믿어? 역사책.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현장 속에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딱 답이 돼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구나. 우리나라에 하나님만 14명?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3, 40명 됩니다. 자칭 예수. 이걸 모르면 전부 다 가짜들한테 속아 넘어가죠. 그러죠? 마지막 아담이시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저주를 꺾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답이 성경에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다른데 미혹돼가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왜 오셔야 됩니까? 왜 오십니까? 왜?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 종교가 하나 필요하다. 기독교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계속 종교 생활을 해야 돼요. 초등학교 나오는 거기 종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선택해야 돼요. 옛날에 저만 해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러면 교회 가면 전부 다 맨날 울고불고 아버지 맨날 뭐 주십시오. 불교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버려 계속. 안 맞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 육신적인것만 채워지면 뭐든지 좋은 거지. 그렇죠? 내게 일단 뭐 미래는 어떻든 간에 지금 당장 문제만 해결되면 오케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인간의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법에 어긋나면 길 가다 교통신호 위반만 해도 법적으로 범칙금 나와요. 바로 찍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 선악 알게 나무 열매를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모든 거 다 빼앗기고 다 사라진다. 여기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거는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본이 내가 실수한 겁니다. 마귀가 유혹해서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되는데 내가 걸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대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가 걸려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귀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마귀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 땅의 지옥 같은 배경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아이고, 지옥 같은 세상. 그러죠? 지옥. 지옥 아시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 합니까? 원죄. 원죄 아래 있는 인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아담 한 사람. 아담의 영이 전가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구원받아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영접해라.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아이 나 교회 가봤어. 가봤는데 뭘 못 들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답만 못 들었어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정도로 이 땅에서 이 축복 누려야 되는데 이걸 다 빼앗겨버리고 계속 속으며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원죄 문제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원죄.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죄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구원자. 우리나라 말로 구원자. 구원자를 보내겠다. 어디 보냅니까? 가나안 땅에. 그분이 언제 오세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로마가 완전히 모든 세계를 정복한 그 시간표 속에 항로, 해로, 육로 모든 것이 다 뚫어놓은 다음에 완벽하게 문화가 헬라 문화로 정복된 다음에 그 통로를 타고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데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저주 문제 해결하실 피 언약의 비밀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구약에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완벽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성경은 알고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성경 든 유대인들. 우리 현장 가면 제일 방해하는 사람들이 성경 든 유대인들, 종교인들. 나 교회 가봤어. 이 정도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로구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저주받을 모든 걸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얻도록 그분이 오셨는데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할 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나는구나. 여러분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바로 또 과거예요. 그렇죠? 과거는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미래는 계속 앞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모든 저주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는 성탄절만이 아니고 날마다 불러야 되죠. 그렇죠? 절기 행사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구나.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꺾으시려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왜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망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비밀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낸 사건 다 이루었다. 이게 나에게 사실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사실적으로.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묵상되어지고 나의 것으로 붙잡혀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이루셨냐?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우리와 함께. 함께. 23절에 나와 있죠. 함께. 무엇을 이루셨냐? 함께하기 위해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였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절대로 망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단에게, 저 종교에게,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함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한 문제죠. 절대 불가능. 여기에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 403년 동안에 빠져나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양의 피 바른 날에.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은 우리 힘, 능력, 방법, 노력, 어떤 세상의 재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가능,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여러분, 해결 안 되는 문제 한번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고백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은 절대 가능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가문을 붙잡고 있는 모든 저주의 세력,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꺾어지고 따라갈지어다. 이 절대 가능의 방법이에요. 이 절대 가능의 방법이 될 때에 내게 그동안 놓쳐버렸던 신분, 권세, 배경,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내게 오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내게 오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축복이 다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한 번 알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모든 성경 인물들의 축복이 내게 다 오게 돼 있어요. 그 상황, 문제, 사건 따라서 모든 것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 회복, 원래 근본 회복. 근본 문제 해결되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다 얻었다.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문제가 구원사건입니다. 구원사건. 하나님이 온 지구 만물을 다 창조했는데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오셔야 되는 문제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사건이 바로 구원사건이에요. 그분이 믿는 자 속에, 영접하는 자 속에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결코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땅 몇만 평보다, 아파트 몇 채보다 더 축복받은 거죠. 그죠?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하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아직도 복음이 회복이 안 된 거죠. 복음을 아직도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비교되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그럼 다 끝난 거구나. 이제부터 이 축복 누리고 세상을 살리면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증거가 뭐냐?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는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나의 마음 속에 늘 평안해.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고 좋은 흔들 의자에 앉아있고 마사지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편안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평안함. 그래서 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면은 자꾸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안, 염려를 해결해 보려고 신비, 어떤 은사 체험적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실 뿐만 아니라 제 이름으로 오시는데 심판주로. 그래서 우리에게 단지 원하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생명이 있냐 없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바로 생명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내 종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딱 여러분이 그래서 오직에 절대 언약을 하나 딱 붙잡고 가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걸 붙잡아야 되고, 아, 구원은 모든 것이구나. 붙잡아야 되고, 한 단어. 함께. 오직의 단어를 붙잡으시라. 이거 모르고 가면 그냥 집에 가면 또 똑같죠. 다음 주도 교회 나와야 되고, 또 오늘 다 지겹고 막 힘들고. 그래요. 아, 내가 이번 주간에는 오직 한 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응답을 내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거 답을 붙잡아야지만 어떤 상황 문제가 와도 왜? 하나님이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이게 전부 다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내 환경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안 된다고 그걸 붙잡지 마시고 현실을 붙잡지 마시고 영적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여기에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정혼하지 않았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요, 요셉은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었어요. 주의 사자가 말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였다니까요.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적으로. 이 동침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이걸 연구하고 고민하고 의사한테 찾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사실되는 말씀,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일천망대,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곳곳마다 말씀 운동할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말씀 운동했더니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무당들도 세력 얻기 위해서요 곳곳마다 깃발 꼽습니다. 깃발. 그러면 그 지역이 정복됐다는 증거죠. 이 말씀 운동의 지역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우상 문화가,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는 증거가 사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증거를 가진 자에게는 이제는 삼뜰, 이제는 237 나라 다민족이 올 수밖에 없고 그들이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치유의 뜰과 함께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를 정복할 시대장막을 주역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은 한 단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한 해 지나면서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응답의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통해서 나의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후대 재앙을 막는 증인으로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